이 시간 먼저 우리 스스로를 좀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합시다. 네, 한 번 더 축복할 때에는 내 안에 완벽주의와 작별합시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자신을 축복해 주세요. 내 안에 완벽주의와 작별합시다. 네, 정말 이번 2달 동안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존감 수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완벽주의의 작별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경회 이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다시 예배하며 또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또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듯이 다니엘이 그 포로기 시대 가운데에서도 예배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청년들의 삶도 그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10월과 11월의 주일 청년 예배, 4부 예배 설교의 주제는 자존감 수업입니다. 자존감 수업이란 책에서 제가 제목을 따왔을 뿐 본래적인 의미는 이제 자존감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왜 선정을 하게 되었냐 하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또 자기 안에 이제 치열하게 싸워가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존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자존감에 대한 아픔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2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며 7가지 주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자를 이렇게 대충 여러분 뭐 한자 그래도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자존감.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존재를 어느 정도 뭐 사랑하고 인식하는 데에 대한 감정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인생의 역경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 삶에서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일종의 자기 확신이 바로 무엇이냐?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완벽주의와 작별함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자존감이 주제라고 한다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완벽주의에 대해 나누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2개의 개념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좋게 질문을 던지면 그렇고요. 2개는 결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따지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완벽주의는 근본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완벽주의 자체가 나쁘거나 또 없어져야 할 우리 가운데 아주 그냥 다 끄집어내야 할 그러한 죄악된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료계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동차 제조업, 또 은행과 회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완벽주의가 꼭 필요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제 수술을 집도하시는 중에 대충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완벽주의의 반대의 말처럼. 집도하다가 이제 우리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보면 한 13시간 정도를 스트레이트로 수술을 하잖아요.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죠. 근데 어떤 분들이 만약 그냥 나 좀 힘드니까 그냥 간호사 선생님이 그냥 대충 해주세요. 그냥 낫겠죠.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일 나겠죠. 자동차 제조업도 부품 하나만 없어도 나사 하나만 안 조여져 있어도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고 여기 은행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에 이제 그 일과를 정산할 때 숫자가 안 맞으면 이제 장부에 숫자가 안 맞으면 퇴근을 못 하시거든요.
남한테만 못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이제 완전 비상이 떨어집니다. 그렇듯이 완벽주의 자체는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나 완벽주의에 대한 부담과 부작용 등이 우리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다는 것을 저는 문제를 한번 제기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완벽주의에 굉장히 물들어져 있고 그 완벽주의를 통하여 내게 이제 그동안에 무너져 있었던 나의 그 열등감들을 이루려고 하는 경향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를 통해 나타나는 무질서와 게으름이라는 부작용이 내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로 인해 이 사회가 너무 폐해가 심해지며 또 완벽주의를 통해 나타나는 강박증과 부담이 나의 존재 가치를 하찮게 여겨버리는 특성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나타나지는 않을까 고민을 해보며 오늘 이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완벽주의의 작별을 말하다라고 정하게 되었는데 이 제목은 제가 지은 것이 아니라 독일의 크리스천이자 심리학자인 코넬리아 마크라는 분의 이제 책의 제목에서 따온 겁니다. 오늘 PPL은 아니지만 제가 책 광고를 잠깐 해드리면 이 책 얇습니다. 굉장히 읽기도 좋고요. 좋습니다. 제가 이게 커미션 받은 건 없지만 홍보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이 책으로부터 제가 제목을 따오게 되었습니다. 완벽주의에 대해 고민을 하던 제게 굉장히 많은 영감과 지혜를 주었던 책이기에 청년들과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완벽주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완벽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당에 들어오실 때 한 핸드아웃 자료를 받으셨을 텐데 혹시 갖고 계신가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주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전송을 드렸고요. 혹시 그래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리더십들이나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예배 후에라도 저희가 이렇게 전달을 드려서 체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담겨져 있는 테스트인데 라인홀트 루테라는 이 심리학자가 자기과심이 완벽주의에 대한 테스트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미리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총 19가지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제 완벽주의가 어느 정도 이제 있는지 체크해보는 일종의 간이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있거나 혹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30초면 합니다.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이 없으신 분들은 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과에 대한 평가도 아래에 나타나 있지만 저도 이것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미 해보신 분들 중에 나는 좀 결과가 많이 심할 정도로 지독한 완벽주의형이다라고 나오신 분이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래서인지 이 독일 심리학자가 체크한 것과 달리 저는 좀 심각하게 완벽주의자형이 나왔습니다. 아니다를 여기에서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3개나 6개 이상으로 이제 체크가 되면 좀 이제 완벽주의자형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니다가 2개였고요. 그렇다와 이제 매우 그렇다가 총 17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 목청 플러스에서 제가 제일 지독한 완벽주의자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결과가 나오고 굉장히 놀랐죠. 제가 완벽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점수의 완벽주의자형이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완벽하게 생긴 것 같지 않은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지독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완벽주의는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완벽해서 완벽주의를
점수가 높은 것이 아니라 완벽을 일상 가운데서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주의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일에서는 실패할까 봐 늘 두렵고, 관계에서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 약점을 잡히게 될까 막 두려운 거예요. 관계를 할 때마다, 청년들하고 막 얘기할 때마다 나의 그 약점을 우리 청년들이 막 긁지는 않을지, 드러나게 될지는 않을지,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보일까 봐 숨기고 싶어 하는 상태가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제 안에 가득함을 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이 체크를 한 이후에 이 결과를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완벽을 꿈꾸는 삶이 제 안에도 있었던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여름에 제가 이제 여름 휴가 기간에 신대원 동기들과 목회자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이고 저희 아내도 이제 전도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일한 직분을 가진 부부가 저희 주변에 몇 커플이 더 있어서 저희 총 3커플이 함께 여름 휴가를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콘도를 잡고 3가정이 한 공간에서 이제 휴가를 보내는 거예요. 휴가니까 얼마나 기대되고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휴가를 가기로 결정한 그 이후부터 저는 그냥 늘 하던 대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숙소를 예약합니다. 결정이 나면 일정표를 짜더라고요. 예산을 짰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아이들이 놀만한 물품을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무슨 사이트 앱에서 그냥 뭐 계속 주문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에어바운스 같은 것도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를 가서 어떻게 재밌게 놀아야 할지 다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휴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획안 4장짜리를 우리 같이 이렇게 가는 그 목회자 부부에게 뿌리고 우리 이대로 할 거니까 이번 휴가는 이렇게 함께 즐겁게 놀아봅시다라고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휴가지에 도착해서 첫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은 저희가 좀 잘 알고 있었고요. 한 가정에 이제 남편 목회자분은 제가 오랜만에 뵈는 분이었는데 그 분이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형님 같은 목사님 밑에 있는 청년들은 굉장히 피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행정 선임 목사가 되면 그 아래에서 같이 협력하시는 목회자분들은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완벽주의들을 좀 고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 리더십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늘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수치를 보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테스트를 해본 청년들 가운데도 저와 같이 많은 이들이 완벽주의자형 혹 극심할 정도의 완벽주의자형이 나온 청년들,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청년들이 그렇게 높은 수치가 나올까? 혹시 높은 수치가 나와서 괴로워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많은 청년들이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성공을 바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완벽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즉 완벽주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능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회사에 지원을 해서도 뭔가 내가 그 회사에 필요한 존재가 되고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내 가운데 가장 필요한 스펙과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꼼꼼함을 뛰어넘는 완벽주의에 가까운 성향이 내게 있어야 내가 성공을 할 수 있고 승진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 회사에서 버틸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고 계속해서 이직하는 데도 유리하고 잘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주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완벽주의가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고 그것이 꼭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계속해서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버려야 되는 거 아는데 좀 내려놔야 되는데 좀 덜 완벽해도 되는데 라는 마음이
좀 그러한 생각이 늘 내게도 드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유를 8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예, 또 완벽주의적인 성격에 의해서 8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 책에도 몇 가지가 담겨져 있는 걸 참고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가운데 열등감이 있는 거야. 자존감이 약해. 그래서 뭔가 이제 내가 부족해 보이니까 다른 능력은 없고 다른 스펙은 없고 더 내세울 건 없으니까 완벽이라도 하자. 그러면 내 스스로의 퀄리티나 내 스스로의 가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그렇게 좋은 대학을 못 나왔어. 근데 좋은 스펙이 없어. 근데 회사 가서 인정은 받고 싶어. 성공은 하고 싶어.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싶어. 승진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 내가 다른 건 없지만 이거는 갖출 수 있다, 이게 그나마 만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나 개념이 바로 완벽주의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을 보면 때로는 그 사람의 열등감이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완벽하진 않은데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진짜 완벽한 사람도 완벽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완벽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신데, 그리스도인이 완벽한데,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세상 나가서 완벽하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리고 뭔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 뭔가 조금만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책을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죄인 양 스스로를 자책하고 파괴하는 경우들이 많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내 안에 완벽을 꿈꾸는 성품 때문에. 그냥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품을 주시길 뭔가 이렇게 꼼꼼하고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완벽을 꿈꾸는 성품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직업적으로. 그렇죠? 직업적으로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죠. 아까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꼼꼼함이 그 직업군에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별로 안 꼼꼼하고 완벽이 아니었던 사람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자연스레 직업병이라고 하죠. 그러한 경향들이 묻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탁월한 재능과 두드러진 능력이 있는 사람. 애초에 이렇게 엄친아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뭘 해도 잘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이제 완벽하다고 깨닫는 거죠. 난 뭐 살아오면서 그냥 뭐 안 이루어진 일이 없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되고, 실패를 모르고 승승장구를 했던 청년들이 있잖아요. 뭔가 막 자신만만하고 막 교만한, 자신만만이 넘어서 완벽을 뛰어넘어서 거의 하나님 수준에 이르는 그 교만함이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여섯 번째, 엄한 가정교육과 어린 시절의 혼란들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완벽해야 돼. 이것도 잘해야 돼. 저것도 잘해야 돼.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사실. 넌 이것도 잘해야 돼. 영어도 잘해야 돼. 수학도 잘해야 돼. 뭐 과학도 잘해야 돼. 미술도 하자. 야, 이거 태권도도 해볼까? 피아노도 잘 쳐야 되지 않겠어? 야, 발레도 해야 되지 않냐? 제가 초등부 2년 했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뭐 학원을 7개에서 9개 정도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계속 뺑뺑이를 돌리면서. 엄한 가정교육. 그런 애들이 그렇게 잘하다 보면 완벽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 마지로서의 책임감이 습관이 돼서. 어제도 리더십 모임 때 잠깐 나눴는데 혹시 마지인 분들 있나요? 저는 셋째라서 뭐 별로 연관성은 없는데 여기 마지인 분들 몇 명 있구나. 3남매 중에 맞으면 특히 더 할 수 있죠. 그런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완벽주의에 빠질 수 있죠. 여덟 번째, 시대적 상황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참 가슴 아픈 것 같아요. 뭔가 완벽해야. 여러분 택배 시키면서도 막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도 주중에 택배가 한 이틀이 늦어졌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키면 하루 7시간 만에도 오는 경우를 봤는데 3일이나 걸리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안절부절하고 막 전화하게 되고, 택배회사 막 앱 조회하게 되고. 우리나라만큼 택배 그런 정확성이 높은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로켓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수식어가 붙을 정도의 배송률, 배송력,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약간 국민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대적 상황이 우리를 약간 그렇게 만들어 버리지 않았나. 오타 하나에도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또 꾸지람을 듣는 이 시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완벽주의로부터 완전한 작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저는 첫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완벽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러한 그 상처에 대한 치료와 처방의 시작은 자신이 얼마나 아프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그런 완벽주의에 대한 또 능력들이 탑재가 되어 있다면 한 번쯤은 이것들을 어떻게 내 안에서 작별을 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집중적으로 들으시고 실천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완벽주의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제 비교의식, 열등의식, 경쟁의식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회복하며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완벽주의를 통해 나타나는 극단적인 부작용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 있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8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예요. 완벽주의가 있으면 뭔가 삶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초조하고 뭔가 스텝 바이 스텝을 계속 가는데 한 스텝을 걷고 나면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완벽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삶이 늘 불행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따라오는 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신체적인 질병이에요.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는데 안 아플 수가 없죠. 안 아프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정신병이 올 수도 있고 육체적인 질병이 올 수도 있고 회사 갔다 오면 집에서 이제 뻗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죠. 그 다음에 무질서와 게으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완벽한 사람들은 가끔 게으르기도 해요. 혹시 아시나요? 청소를 예를 들어 봅시다. 진짜 완벽한 사람들은 완벽하게 치우기 위한 상황이 자기에게 놓여지지 않으면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청소를 해도 뭔가 내가 오늘 이 집구석을 그냥 싹 다 깨끗하게 해버릴 거야 라는 작정이 서면 그분들이 움직여요.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되면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설프게 완벽한 사람들이 그냥 대충 치우려고 자주 청소하는 거지, 진짜 완벽한 사람들은 그냥 날 잡아서 하루 그냥 싹 청소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죠.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아내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4번째로는 집중력 장애, 창의력 상실, 책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5번째로는 탈진과 우울. 막 너무 막 완벽하려고 하니까 막 힘든 거야. 우리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있죠. 막 모임 시간에 막 30분 전부터 와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며 거룩한 예배와 또 이 거룩한 또 순모임을 위해서 내가 30분 전부터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자리를 깔고 간식을 세팅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저라고 지금 이렇게 표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우울하실 수 있죠. 6번째 중독 성향, 또 7번째 신체 관련 장애.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이제 완벽하게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꾸미고 다니시는 완벽해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외적으로도 그런 분들. 그다음 8번째로 강박적인 행동들. 이렇게 약간 정신적으로 뭔가 너무 지나칠 정도의 그런 강박적인 증세를 보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우리의 그러한 자존감을 갉아먹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완벽주의를 벗어나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치료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치료와 그 근본적인 처방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처방전은 무엇이냐?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완벽해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들이 교회에 또 들어오시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완벽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럼 완벽한 저도 불편합니다. 때로는 완벽한 그런 분들을 보면 야, 우리 같이 좀 느슨해지자 이러고 싶을 정도로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우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완벽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차라리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자녀들을 더 이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완벽하려고 하나님을 뛰어넘는 그러한 교만이 있는 사람보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의 한계임을 내가 인정을 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완벽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더 사랑하시지는 않을지,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또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연약한 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패할 때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실까요? 믿으시나요? 믿으실까요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내가 실패를 하고 내가 연약하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실패자라고 무시하고 다시 거들떠 봐두지도 않고 일으키지 않고 무너진 나를 그냥 토사구팽하고 팽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결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그렇게 지쳐 있고 무너져 있고 힘들어하는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완벽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가 완벽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실까요? 공부를 잘하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얘가 기어다녀야 할 아이인데 막 성인처럼 일어나서 막 말씀 구절을 암송하고 막 뛰어다니고 나이에 맞지 않는 완벽한 모습을 하면 부모님께서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해도 그 관계는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저 이쁜 겁니다. 그저 내 자녀가 더 완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애쓰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이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저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자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설교잖아요. 제가 벌써 목청 플러스 담당한 지 이제 2년 됩니다. 그러면 100주잖아요. 100주. 그러니까 주일 설교만 100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행사 빼고 한 90번 정도 했겠죠. 제가 90번 중에 제 설교를 몇 번 정도 만족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몇 번 정도를 굉장히 불만족했을까요? 제가 어떤 날은 설교하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기도해주고 인사하고 요 강대상을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오늘 설교 망했다. 이렇게 자책하는 경우가 몇 번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았어요. 막 강대상 내려가서면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가는데 막 청년들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막 얼굴을 들 수 없고 오늘도 망했다라고 막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진짜 심한 날, 이날은 이거 진짜 망했다, 진짜 힘들다 하는 날은 집에 가서도 저녁 12시까지 아내랑 그
설교 가지고 피드백을 하고 막 얘기하고 오늘 설교 어땠어? 오늘 설교 어땠어?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내 막 지겹죠. 그만하라고 막 정신병 걸린 환자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눈 순간들이 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가끔 기도를 해요. 밤에 주님 오늘 설교 이렇게 주님의 귀한 사역인데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완벽하신데 완벽하지 못한 제가 이 강대상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먹칠한 건 아닌지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꾸짖거나 혼내키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럴 때마다 최선을 다한 저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달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완벽을 통한 자기만족과 성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가 교만해지고 또 우리가 그 완벽을 통해 자기만족을 하고 성공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이 책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때 얼마나 노력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근데 무너지면 막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완벽주의자 형들은 또 저처럼 자책하고 망했다고 하고 막 벽에 머리 박고 막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 실수조차도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조차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저도 내려가서 자책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파괴하지 마시고 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청년이다 라고 고백을 하시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완벽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뭔가 완벽을 통한 성공에 이르렀을 때 무너졌던 나의 자존감이 회복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완벽해서 내가 성공을 이루어야 내 가운데 있는 무너진 자존감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완벽에 이르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잊어버리고 평안이 없고 쉼이 사라지고 기쁨이 소멸돼서 결국 우리 가운데 있는 자존감을 갉아먹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청년은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완벽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품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들아, 자라나들아 이렇게 지칭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결국 주님의 자녀들이겠죠. 일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간 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얘기를 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책인 성경에서는 실수에 대한 용납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부족해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같이 완벽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거룩하라고 하셨지.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오히려 조금은 부족하고 약한 인간들에게도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부족해도 남보다 조금 약해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시며 시간이 흐를수록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들을 오히려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책이 하나님의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수를 하거나 잘 못할 수 있어요. 그것이 죄악인 양 아둥바둥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최선을 다했는데 못할 수도 있죠. 열심히 했는데 실수할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청년들은 삶을 되돌아봐야겠지만, 그러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거나, 그렇잖아요. 시험 막 죽어라 했는데 막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혹시 공감하시나요? 죽어라 했는데 막 안 돼. 미치겠어요. 막 진짜 노력했는데 막 엄청난 행사고 세미나고 해서 막 2달 전부터 막 준비하고 했는데 막 행사 당일날 막 망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막 이상한 음향 사고 나고 이러한 경우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신을 너무 채찍질하고 자해하고 자존감까지도 무너뜨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청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에 작별을 구하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보다 사람이 귀하다라는 말이 있죠. 완벽을 통한 성공보다 하나님과 동행으로 얻는 그러한 평안과 자존감의 회복이 우리의 신앙에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행동과 같이 여러분이 완벽을 통한 세상의 성공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보다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정한 평안과 사랑의 원리를 깨닫고, 또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이제는 조금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2달이 우리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나를 갉아먹었던 나의 자존감들,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완벽주의를, 잘못된 완벽주의죠. 헛된 완벽주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들을 때로는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설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